하나님 말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32절. 이사야 14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7월 29일 월요일 아침 본문 이사야 14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수르와 블레셋 두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작정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대국 아수르를 심판하셔서 택한 백성들이 해방되도록 그렇게 이끄신다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아하스가 죽던 해에 블레셋도 경고하셨는데 그들을 압제하던 아수르가 망했다고 좋아할 것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온에 피난처를 세워서 구원하시겠다는 말도 덧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작정한 대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작정한 대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만 아니라 온 세계를 경영하며 다스리는 분입니다. 여기서의 경영은 회사를 운영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계획과 작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 강대국으로 근동 지방을 호령했던 아수르를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했던 그 아수르는 자신의 주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매우 교만해졌습니다. 그 막대기를 사용하는 용도가 사용이 끝났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 아수르를 내리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나안, 적과 꿀이 이르는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도록 아수르가 떠나도록 만드실 거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로소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모든 열방, 모든 나라를 이렇게 각각 다 다스리고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그리고 작정한 것은
반드시 뭐한다? 이룬다. 계획하고 작정은 반드시 이룬다. 성취하신다. 말만 하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은 말씀만 해도 되는데 오늘 24절에 뭐라고 표현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 하시되?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은 맹세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우리 연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할 능력이 안 되고 그런 사람이 난 반드시 할 거야, 꼭 할 거야, 뭐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 왜 그렇게 말? 하나님 그냥 평범하게 말을 해도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본인이 이 말을 강조해서 전달하고 싶었으면은 맹세하여 이르되 이런 표현을 쓰시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한다는 그 뜻이에요. 의지가 거기에 좀 강하게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26절 보시면 이것은 온 세계를 향한 정한 경임이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그랬어요. 편손이라. 여러분 편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 손을 펴고 뭐 그래요.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화시켜 가지고. 편손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손을 펴잖아요. 손을 펴고 어떤 일을 하잖아요. 편손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어떤 일을 행하는데 능력이 있다는 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는데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정한 것을 막을 수 없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작정한 것,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작정한 것, 사람은 작정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집니까? 어떨 때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엉그러질 때가 있고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물론 계획 자체가 없는 분도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고 그러는데 저는 엄청나게 계획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오늘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오늘 이번 주 안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이번 달 안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올해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해야 될 미션은 이거다. 내일까지 해야 될 것은 이거다. 수요일까지 해야 될 것은 이거다. 그다음 목요일 날 할 거는 뭐다. 이게 다 서 있어요. 이미 다 짜져 있어요. 스케줄이 다 짜져 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항상 벌어지거든요.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인생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은 뭐죠? 어떤 계획을 하고 작정을 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을 말할 뿐만 아니라 작정할 뿐만 아니라 행할 능력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아설 수가 없다. 그리고 작정한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모두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아수르가 망한 거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해당되는 미래 역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27절에서 30절.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는지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데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가 망했다고 좋아하던 나라는 유다만 아니었어요. 유다만 그렇게 좋아한 게 아니고 그 일대의 근동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었어요. 러시아가 그 소련이었을 때 러시아가 공산권이 무너지고 망한다고 그랬을 때 뭐 미국만 좋아했겠어요?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강제로 말이죠. 동국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 같이 자기가 러시아가 막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공산주의 국가로. 근데 거기가 소련이 무너지자 그 다음에 러시아로 바뀌자 막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독립하고 해방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나라들이 상당히 유럽 나토 서방에 서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붙어 있는 폴란드 같은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루마니아 옛날에 다 동구권이었어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통일되고 여러 나라들이 다 하는데 우크라이나도 독립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소련이 옆에 붙어 있는 나라고 여기까지 나토가 돼버리면은 너무 눈에 가시처럼 힘들 것 같으니까 침공한 거고요.
그렇게 다 독립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했다고 좋아한 나라는 유다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얼마나 시달리고 어려웠으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중국이 어떤 나라가 망했다면 중국 여러 주변 나라들이 좋아할 나라들은 많습니다. 중국 때문에 피해본 나라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만 맨날 침략한 줄 아시죠? 아니에요. 베트남하고는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는지 몰라요. 베트남도 북쪽에서. 지금도 서쪽을 장악해가지고 위구르는 사실 중국 땅이 아니었어요. 중국 나라 민족도 달라요. 위구르 민족은 완전히 저쪽 그 이슬람권 이거 생긴 것도 달라요. 끝까지 티벳도 다르거든요. 민족이 티벳도 장악하고 위구르 신장 위구르도 장악하고 몽골도 장악하고. 만약에 중국이 그래서 막 그걸 단속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터져 나오면 중국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냥 소수 민족이 독립하려는 운동을 철저하게 막잖아요. 이 아수르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좋아한 나라가 또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블레셋이 블레셋 아시죠? 맨날 치고받고 이스라엘이랑 싸웠던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2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을 치던 막대기, 그러니까 아수르를 막대기라고 친 거죠.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좋아하긴 이르다라고. 이르다. 왜 그런가? 왜 이른가? 전보다 더 독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도구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수르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등장할 수 있음을, 독사가 더 독한 새끼를 낳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보다 더 좋은 속담이 있어요. 뭐 피하려다 뭐 만난다고?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고. 그거 아시죠? 여우 피하려다가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갔어. 근데 저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라.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예.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났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 블레셋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수르 무너졌다고 좋아했어요. 예? 그런데 아수르보다 더한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는 거죠. 이건 뭐 아수르는 될 것도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자들이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거든요. 다른 자와 비교해서 상대적 의로움에 빠지는 거예요. 블레셋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신을 치는, 자신을 압제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아수르가 폭압적인 악의 상징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렇다고 블레셋이 선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도 악하거든요. 상대적으로 내가 덜 악하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은 참 묘하단 말이에요. 항상 남과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남하고 비교해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저놈이 더 나쁘거든요. 뭐 내가 안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놈이 더 나쁘더니 난 쟤에 비하면 아주 착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너의 착함은 아니지 않냐 이거죠. 너도 상대적으로 네가 덜 악하다고 할 수 있지만 너가 선한 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피해 갈 수 없고 아수르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더한 자든 덜한 자든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받고 망할 것이다. 이 심판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 의름에 빠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바로 살고 있고 회개하고 이거지. 남 의식. 우리 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남한테 물기 신작잖아요. 물기 신작. 나만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쟤는 안 그래? 뭐 이러고잖아요. 그건 안 통한다 하나님 앞에. 그거는 그거대로, 그거는 이거대로, 이거는 이거대로, 저것은 저거대로 하나님이 직접 상대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상대적 의로움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31절, 32절 말씀이에요. 피난처를 준비해서 구원하신다. 피난처를 준비해서 구원하신다. 이것이 오늘
세 번째 말씀이에요. 이처럼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단행되면 어디도 안전할 데가 없죠. 어디도 안전한 데가 없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공경에 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피난처럼 뭘 세웠습니까? 시온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32절부터 시온을 세웠다. 시온을 세웠다. 여기 시온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고 공고한 백성들의 피난처로 삼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로 피난할 거라고 그랬어요. 시온이 어디죠? 시오니즘 하는 것처럼 지리적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건가? 거기로 가면 피난처가 되나? 아니에요. 이거는 역시 상징이라니까요.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교회가 시온일 수 있어요. 성령님은 택한 백성들이 환난을 받아도 환난 속에서도 보호받도록 안전하게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노아를 통해 방주를 준비하게 하셔서 구원하셨듯이 마지막 날에도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교회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된 것처럼 구원도 작정되었고 둘 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역시 네마의 말씀 아까 소개한 24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무게감, 확실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도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굳이 맹세까지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도 우리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성취됨을 강조하려고 맹세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에 비해서 사람은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 또 맹세까지 해도 다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고 더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는 저도 내 뜻 계획대로 틀어지고 막 빼앗기고 그러면은 막 그냥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랬는데 이제 살아보니까 세상 안 망하더라고. 그냥 무슨 생각이 들면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 그게 내 계획대로 안 된 게 훨씬 더 잘 된 일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냥 내 계획대로 안 되고 그랬다고 속상해할 건 없다. 더 좋은 계획,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준비해 가시고 있음을 나는 믿자.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고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지나가면 그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다 이루어지고 다 돼요. 그러니 안달복달할 거 없고 계획대로 안 됐다고 속상해할 이유가 없어요. 멀리 보고 크게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나한테 더 유익하고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였네. 주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고 승리한다는 말씀이죠. 905장 사장제 90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905장) 승리하였네. 우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말씀 붙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작정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덜 악하다고 심판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 의로움에 빠진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남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내 죄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혼란 가운데도 하나님은 시온,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셔서 그 안에 피난처로 삼아주시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의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무혈로 우리 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분이며 또 다스리고 심판하는 분임을 믿습니다. 자유롭게 작정하고 계획한 모든 것을 그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특히 악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징하며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공고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피난처를 준비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게 하소서. 주의 보호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무더위와 열대야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며 지치지 않고 더위 먹지 않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전주 동영교회 단기 선교팀 와서 사역하는데 무더운 여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잘 협력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교회를 세워가는데 협력하고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전주 동영교회 단기 선교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협력할 수 있도록 꼭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